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목마르거든. 오늘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사람이 목이 마르면 마실 물을 찾는 것이 당연하죠. 저희들이 군대에서 100km 행군을 하면 수통에 물을 가득 채워서 출발하지만 물이 떨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깨끗한 깊은 산속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을 또 보충하기도 하고 때로는 모가 심어진 논의 물도 먹기도 하고. 근데 깜깜한 밤에 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소리를 듣고 아이들이 그 물을 마셨어요. 근데 다음에 그곳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취사장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에요. 전방부대의 취사장에서 흘러내려오는 물. 보이지 않으니까, 그 물의 근원을 모르니까 목마름을 달래려고 그냥 물소리만 듣고 야간 행군을 하다가 그냥 마셨던 것이죠. 자신의 목마름을 무엇으로 해결하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때로는 청량음료로 목마름을 달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청량음료는 더욱더 목마르게 합니다. 단지 이렇게 물을 필요로 하는 목마름이라면 물을 찾아서 마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목마름은 단지 물을 필요로 하는 목마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 물질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수도 있고 자신의 성공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사업에 대한 출세에 대한 여러 가지 목마름이 있고 자신의 생존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목마름은 내가 얻기를 갈급해하는 그것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수많은 목마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하지 않는 것을 주면서 이것으로 너의 목마름을 해결하라. 그런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굶주린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는 입을 것을 주고 아픈 사람에게는 약이나 치료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에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의 전제 조건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게로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예수님을 목말라 하라. 예수님을 목말라 하라. 이 말씀이에요. 물을 마시기 싫어하는 나귀를 끌어다가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지도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갈급해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아무리 내게로 오라고 외쳐본들 또 억지로 끌고 온들 예수님을 찾지도 믿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는 것이나 열심을 내라고 강조하는 것은 중요한 것 하나를 빼먹는 거예요. 예수를 열심히 믿으라고 외치는 것은
예수님을 열심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다는 것과 같아요. 결국 스스로 의지를 바르게 해서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식인 거죠. 예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과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에 의해서 나타나는 자연적인 반응이고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치 고기 맛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이것은 맛있는 고기야. 이 고기 왜 먹지 않아? 이 맛있는 것을 왜 먹지 않아?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벌써 고기가 눈앞에 펼쳐지고 그 냄새, 음식 냄새만 맡아도 자연히 고기를 먹고 싶어 할 것이고 먹지 말라고 해도 고기로 손이 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나갑시다, 이럴 것이 아니라 과연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내가 정말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37째 명절 끝날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게로 오라 외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물론 2절에서 말하는 초막절을 말합니다. 초막절의 끝날에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초막절은 유대인에게 3대 명절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지키지 않을 때 이스라엘에게 끊어질 것을 말씀할 정도로 이 절기는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절기가 가지고 있는, 절기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초막절은 추수절로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킬 수 있는 절기였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에서 얻은 소산물을 가지고 이제 초막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자신들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체를 생각하면 도저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은 선물이고 은혜였어요. 따라서 초막절에 드리는 소산물은 단지 열매를 바친다는 것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것임을 고백하는 차원에서 드려지는 절기였던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광야에서 원망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근거가 뭔가? 그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하게 된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근거는 어떤 민족적 개념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 장자를 치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 재앙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죽음의 재앙에서 살아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그때부터 생명의 근거가 이 어린 양의 피에 있었어요. 심판에서 해방되는 피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가 모조리 이스라엘 백성을 쫓는 홍해에서 죽은 것도 피의 은혜를 입은 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광야에서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어린 양의 피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이스라엘이라면 초막절에 드려지는 열매에서 이 모두가 어린 양의 피로 언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감사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이유예요. 초막절뿐만 아니라 유월절, 맥주절 역시 이와 같은 이유로 지키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이유, 삶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초막절을 통해서 자신들을 살리기 위한 제물된 어린 양의 피를 보는 것이 진심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현대 교회도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죠. 교회에서 어떤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 하면은 이상한 교회로 여겨버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상기시키는, 되찾는, 회복하는 절기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냥 추수감사절에 헌금을 드리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감사절과 같은 절기를 지키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초막절 끝날에 내게로 오라 외치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이 무엇일까? 이것은 유대인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 그곳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길은 성전이었어요. 성전에 모여서 제사하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처럼 성전과 절기라고 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의 길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을 그들은 생수를 얻는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자신들의 영생의 길로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이미 다른 길이 있는데, 우리가 가던 길이 있는데 굳이 새로운 길을 필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의 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목마름은 자신의 믿음의 길로 여기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이지, 그것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수도 없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길은 기도하고 주일 지키고 헌신하고 이런 것이라고 여길 때 이들은 자신들이 생명을 얻고 생수를 마시게 되는 것을 그 길에서 찾으려고 해요.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많이 하고 주일을 잘 지키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 나가는 길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이런 사람들이 어떤 것에 갈급하게 될까요? 예수님께 갈급하게 될까요? 기도를 못하는 것에 갈급하게 될까요? 주의를 범하게 된 것에 갈급하게 될까요? 내가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것에 갈급하게 될 거예요. 거기에 목숨을 걸지 않겠어요? 높아심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립니다. 기도하지 말고 주일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갈급해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고 성도가 모이는 공동체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로 갈급하게 된 사람은 자연히 기도하게 되고 자연히 주일이면 성도의 모임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고 주일 지키는 것을 자기의 신앙으로 여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갈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갈급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열심히 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게 되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 갈급함이 해소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 내게 오라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대해서 목말라 하십니까? 여러분 속에 존재하는 그 목마름이 무엇입니까? 혹시 세상 것은 아닙니까?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외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너가 가는 그 길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행위에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행위에 목말라 하게 되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결국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말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 목말라요 외친다고 해서 순순히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생수가 무엇이라고요?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목말라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다른 하나를 버려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수고했던, 지금까지 달려갔던 그 길을 포기해야 돼요. 그 길이 아님을 깨닫고 진심으로 생명된 길을 발견하고 그 길로 돌아서야 합니다. 내가 사는 길이 돈일 수도 있고, 내가 사는 길이 출세일 수도 있고, 내가 사는 길이 세상에서 얻는 수많은 영광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확실히 증명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예요. 내가 언제 주님을 선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이 목말라 할 때 왜 내가 그랬습니까? 왜 내가 그랬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요?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심판 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주님께서 도무지 모른다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으로 목말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보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 심판은 아직 멀리 있다. 그 심판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 더 큰 가치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세상 것으로 목말라 하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에서 뭔가를 청취하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바라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장차 주어질 것이에요. 현재 보지 못하는 것을 또 바라는 것을 현재에는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안 보여요. 그러나 성도는 장차 되어질 것, 주어질 것에 대한 실상과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인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가지게 되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실상과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심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의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럴 때 심판에서 우리를 살리는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생명의 길 되심을 알기에 예수님을 목말라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심판 때에 자신의 행동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요. 오늘 38절, 39절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의 강은
성령을 의미하고 있음을 봅니다. 성령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옵니다. 믿었기 때문에 성령이 온다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되면 성령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어떤 보상이나 상의 차원이 되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어도 믿을 수 있다 생각할 겁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온다는 것은 성령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해당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어떤 노력, 우리의 어떤 신앙의 등급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갈급해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인임을 아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자만이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잊고 산다면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 지키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이미 성도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돌아볼 때 우리의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갈급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목말라 하며 그 주님 안에서 얻어지는 풍성함의 열매로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세상 것 양손에 움켜쥐려고 발버둥치죠.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라, 내게 오라. 그리고 마음껏 그 생수의 강을 마시라고 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마시라고 합니다. 그것도 돈 없이 값없이 마시라고 합니다. 오늘 또 이 생수의 강의 은혜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습니다. 영원한 생수의 강 되시는 주님으로 목말라 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세상 것으로 목말라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옵소서. 행여 저들이 세상 길로 향해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일들로 목말라 하지는 않습니까? 오직 예수로 목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한 주간도 새벽을 깨우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친히 찾아가 주시옵시고 저들을 만나 주시고 저들의 삶의 터전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한질구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영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 무슨 사모 함께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새벽마다 간구하여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소원을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정남 권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이 가정이 임마누엘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이 예수 앞에 항복하고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승리케 하셨사오니 날마다 우리의 10년 가운데 예수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로 기쁨이 샘솟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날마다 간구하여 부르짖고 달려갈 때 구하지 않는 모든 것까지도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국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에선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시고 직장을 축복하시고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허리에서 난 자녀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묘사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뇌주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예수로 목말라하며 예수로 만족해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섬기는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원 뭉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 더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간과하여 부르짖겠습니다. 네, 광고를 드리면 새벽기도 다음 주 월요일 하고 화수목은 쉬고 또 금요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행 중에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온라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하여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